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자신의 그 태도나 그 성향들을 그 아들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것, 물려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이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똑같이 모전 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는 말로도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8째 해에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남과 북이 나눠진 가운데 있어서 남쪽 유다의 아비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평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반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증조부가 되는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비암 스스로가 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아비암이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한 그 또 다른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가 되는 르호보암과 그의 어머니가 되는 마아가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아비암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는 그것이 훈련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왕으로서 아비암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할 때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아비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음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있었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졌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땅을 빼앗기고 지파를 백성들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다시 빼앗긴 것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가 뺏겼으니까 내가 이거 다시 되찾아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그 전쟁이 이제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은 아비암 역시도 그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다. 전쟁은 했지만 꿈은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4절과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평가하게 될 때에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게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문이 그 집안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풍지박살 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와 반대로 비록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지만 아주 지극히 땅을 나누었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 있었던 것 또 르호보암과 10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한 지파가 유다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르호보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아비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단 하나의 사건 외에는 어기지 않고 끝까지 잘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우리아의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에 대한 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어 주시는 거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왜 싸우냐?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솔로몬처럼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닮아가야 되는데 아비암은 그렇지 않고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물려받아서 악을 행하게 되고 죄악된 길을 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그가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악의 길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만을 남겨두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 또 반대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부모를 보면 또한 자식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성경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주잖아요. 뭐 재산도 물려주겠지만 유전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뭐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려주는 것 가운데 뭘 물려주게 되느냐? 제일 먼저 물려주는 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물려줘요. 이건 그 부모가 아니라 그 부모의 부모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죄입니다. 성향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진리를 불의로 바꿔버리게 되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행하게 되는 꼭 거스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뭘 제일 먼저 보고 배우느냐? 잘못된 것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 자녀는 그 뒷모습을 더 담는 거예요. 뒷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도 뒤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남들이 안 본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모습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아니나 바깥이나 앞이나 뒤나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그 어디에도 착한 아들은 없습니다. 착한 자녀는 없어요. 왜 착한 자녀가 없을까요?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악을 행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향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가? 이게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이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영향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들을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오늘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나타내게 한다고 할 때에 요즘 되어지는 일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의 이유가 뭘까요?
뭐 무장단체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남겨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가시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다 뽑아내고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이 겹다고 남겨두고 귀찮다고 남겨두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작은 가시가 아니라 20분 동안에 폭탄 5,000발을 쏴버리게 되는, 그리고 인지를 잡아가게 되고, 여러분 참 잔악하게 어떻게 여인을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나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등 두들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독일 분인데 그 부모가 자기 딸 어디 있는지 시신만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걸까요? 왜 이 전쟁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찢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10개가 공격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이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를 다윗을 위하여 지켜주신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온전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감춰지는 게 없는 거죠. 숨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르대요. 그게 깨끗하대요. 겉의 모습이나 속의 모습이나 앞이나 뒤나 똑같대요. 그 어떤 명령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윗은 다 순종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망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지 않지요. 나라가 그대로 찢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왕이 된 아비암은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저거 내 건데 우리 아버지가 빼앗겼네. 내가 찾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대요. 하나 가진 사람이 10개 가진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비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그 어떤 명령도 거역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은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의 가정을, 그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가 하나님 뜻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들이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